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이 자리, 이 시간 가운데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총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장부터 16장까지는 12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왕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리더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대사사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들은 우리가 조금 알아두면 좋습니다.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입니다. 이 핵심 멤버들 그리고 그 나머지 소사사들 총 해서 12명인데요. 이들의 이야기들이 총 1장부터 16장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통치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 1장부터 16장과 17장부터 21장까지는 조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대한 부르짖음, 회개에 대한 사이클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실 사사기 시대에는 한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우리 영상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잘 보이시죠? 사이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있어요.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죠. 구원의 때에 인간들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됩니다.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수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치십니다. 그걸 하나님의 징계라고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거를 회개라고 해요.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실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또 무엇을 주시죠?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이 사이클이 계속 도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과 사실 별반 다르진 않죠.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이클, 하나님의 은혜의 사이클이 있었던 시대가 바로 1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마지막 사사 이 삼손 때부터 부르짖음이라는 게 사라집니다. 문제죠. 부르짖음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이 사이클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부르짖음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유기만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이클이 끝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이클이 끝난 다음부터는 더 무서운 단계가 그 죄악된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기중심적 단계. 네, 큰 목소리로 자기중심적 단계. 네,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개입이 없어진, 하나님께서 그냥 유기 내버려 두신 다음부터는요, 인간들은 하나님을 의식만 하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오늘 한 주간 묵상 말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온 것처럼 왕이 없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옳게 살아갔다라는 내용 잘 아시잖아요. 이게 사사기 하면은 딱 떠오르는 구절이긴 한데 이 이야기가 1장부터 16장까지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고 하나님의 유기 17장부터 21장까지만 그 이야기가 총 4번 나와요. 17장 6절 말씀, 18장 1절 말씀, 19장 1절 말씀, 21장 25절 말씀에 나옵니다. 사이클은 균형을 의미합니다. 그 균형이 깨져버리게 되는 순간, 하나님과의 균형이 깨져버리게 되는 순간 뭐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나만 남는다. 이것이 바로 17장의 핵심입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죠? 미신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입술로는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
그걸 미신적, 믿음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미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사기 17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으므로,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왕이 없었다. 그들의 입술로, 백성들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왕이 없어요. 물론 맞죠. 물론 맞아요. 가시적인 왕.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뭡니까? 다른 민족들 보니까 왕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왕들이 어떻습니까? 엄청난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군대가 있는 겁니다. 그것들을 보고 우리도 좀 저러고 싶어요 라고 얘기는 하는 거지만 사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왕 주세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 그 군대들 필요 없어요. 보이는 왕을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사기 부록 시대 17장부터 21장 시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고 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뭐만 남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알맹이는 남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행위만 남게 된다라는 것. 하나님을 부르고는 있지만 자기의 중심만 외치고 있다라는 것. 이제는 뭐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내가 알아서 살 거예요.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미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사실 쫙 읽어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야 싶으실 거예요. 제가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 기괴한 내용들이 나와요. 이 에브라임, 북쪽은 에브라임, 남쪽은 유다, 이렇게 대명사격이 될 정도로 에브라임 땅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땅이었었어요. 그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 있는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아닙니다. 미가 선지자 아니에요. 그냥 미가라는 사람, 가짜 인물, 가짜 신앙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은 참 멋집니다. 이름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감탄사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이에요. 미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가? 이런 신앙적인 뜻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엄청나게 큰 부자였어요. 사실 유대적인 역사적인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면 이것부터가 또 이상합니다. 이 당시의 유대인들, 이 당시로서는 여자들은 부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이 당시의 부자들은 다 남자들이었었습니다. 그 모든 상속들을 아들들이 이어받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부분, 엄마가 엄청나게 큰 부자였다. 근데 엄마에게 은 1100달란트가 있었대요. 은 1100달란트. 이거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나라 20년치 연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년치 연봉. 이 큰 돈이 있었는데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막 보던 중에 보니까는 아들 모습이 이상한 거예요. 딱 보니까 엄마는 알잖아요. 내 아들이 저거 훔쳐갔네. 어떻게 보면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전 재산 또는 내 아들에게 줄 상속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금액이 없어지고 딱 보니까는 아들이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아들 귓전에 대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은 1100달란트가 있는데 이거 갖고 간 녀석 하나님께 심판받을 거야. 이 얘기를 딱 듣게 되는 순간 아들이 쫄아서 어머니에게 이실직고를 해요. 어머니, 사실 제가 훔쳐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어머니가 또 어떻게 하셔야 돼요? 혼내야죠. 맞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뭐 용서해 줘야죠.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물론. 근데 혼내는 게 정상입니다. 꾸짖어야 되고요. 때로는 그거로 안 되면 매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괴하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은 뭐냐면은 아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혼내지 않는 어머니,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구나 라는 부분이 딱 떠오릅니다. 잠언 2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뭐 혼났을 때 죽을 만큼 때리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훈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오히려 반대적인 행위, 복을 빌어주고 있잖아요. 이것은 뭘 나타내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시대. 어머니니까는 그 아들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엄마 것을 뺏어갔어도 사실은 너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해버리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게 지금 이 시대, 17장의 시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괴기한데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가 이것도 괴기한데 너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조금 이따 잠깐 보고요. 우리 1절부터 2절 말씀, 오늘 본 말씀 안 읽었으니까는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아멘. 이거 제가 설명해 드렸으니까 망정이지 그냥 읽었으면 이게 뭔 소리야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사실 근데 이러한 이야기가 괴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저도 그랬던 적 있는 것 같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행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100달란트를 드렸어요. 어머니가 축복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상을 만들 거야, 신당을 만들 거야 라고 얘기해요. 이 돈, 사실 유대 법으로 따지면은 자신의 재물을 누군가 훔쳐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발견했잖아요. 그럼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유대 법적으로 보자면. 근데 지금 어머니가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것 하나님이 찾아주셨으니 하나님께 드릴 거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3절에 보시게 되면은 함께 읽어볼까요? 3절 어머니가 이르되 라는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겠노라. 괴기하지 않습니까? 안 이상하다고 여겨지면 좀 문제인데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대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하여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 건데 내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호와께 드리겠대요. 그냥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돼요. 근데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은 하지만 이게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들을 위해서 한 신상을 만들어지고, 그것도 1100세겔 다가 아니라 200세겔만, 200달란트만, 은 200만 가지고 지금 만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뭘 또 만들어요? 에봇. 이 당시에 제사장이 입는 옷을 에봇이라고 했습니다. 에봇과 드라빔을 만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드라빔은 뭐죠? 드라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서 도주해 나올 때 그의 아내가 삼촌에게 있는 드라빔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들에게 큰 재산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재산이기 전에 그것은 한 가정 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우상.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겠노라 라고 말하면서 너를 위해서 신당을 만들 건데 그 신당 안에 에봇과 드라빔을 둘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괴기한 일,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겉모습으로 바라봤을 때는 사실 형식을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을 보자면은 속은 비어 있다라는 겁니다. 뭐예요? 가짜. 이것을 미신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을 200을 가져다가 은장생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으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가 신당에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더 나아가서 제사장은 누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건데 그 아들들 중에 하나를 또 세웁니다. 왜요? 구색을 맞춰야 되니까. 신당도 있습니다. 신상도 있어요. 에봇도 있어요. 그리고 드라빔도 있어요. 이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제사장, 자기가 단집하니까 제사장은 없잖아요. 자기 아들들 중에 하나를 세워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괴기한 일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요. 하지만 부분적으로 없는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 최근에 보니까는 감리교 목사님께서 동성애자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 퀴어 축제 때 축복 기도를 하고 교회 재판이 아니라 대법원의 재판 판결까지 받은 사건이 있어요. 대법원에서도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교회 안에서 당신 목사이지 않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법 절차를 왜 어기고 있냐? 그러므로 법원까지 올 필요 없고 당신은 딱 봤을 때 이거는 가짜다. 당신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떠나서요. 퀴어 축제에 가서 그들을 축복하는 말, 자기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들을 축복하고 싶대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그것 행위 자체, 그들에게 축복하는 행위 자체가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다는 판단으로 사료된다라고 선언하더라고요. 여러분, 한 개개인에게 우리나라를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봐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각 개개인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자면요, 그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사람들의 삶을 너무너무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목회자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괴기한 일들이 왜 일어나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지 않으니까. 왕이 없어요. 백성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느라 왕이 없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요, 사실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곳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실로라는 곳이었습니다. 원래는 실로라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귀찮았던 것 같아요. 그냥 신당이 집에 있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떠오르는 한 사건이 있었어요. 사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그 당시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했어요. 온라인 예배가 마치 진짜 예배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코로나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회복해야 하는 것은 뭡니까?
예배의 자리로서의 회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예배 드려야 하는 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하는 게 맞아요. 물론 맞습니다. 삶의 예배도 필요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그 날, 예배 드리는 장소가 우리가 구별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예배는 여전히 성황하고 있어요. 물론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계실 겁니다. 정말 피차 어쩔 수 없는 사정에 몸의 불편함이라든지 교회에 너무너무 가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 신앙 붙들겠다 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을 마음 가운데에는 이미 뭐가 자리 잡힌 거예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리성, 편안함.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편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사하는데 편안함이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 제사할 때 그곳까지 양을 메고 갑니다. 힘들면 끌고 가요. 끌고 가서 뭐예요? 흠이 있으면 그 양 못 드리는 거예요. 또 가서 다 닦습니다. 하나님께 제물 드릴 거기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다 닦아요. 닦아가지고 주님께 드립니다. 그 다음부터 뭐예요? 발버둥 치는 양을 포박해가지고 매달아 놓은 다음 목을 따요. 피가 쫙 흘러나오는데 양동이 다 받습니다. 그리고 배를 갈라서 뼈를 다 꺾어낸 다음에 내장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거 불태워버리는 번제.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요, 우리의 헌신과 노력이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는 결국 뭘 낳습니까? 편안함을 낳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편안함에 대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문제가 자기중심성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것은 결국 무엇을 낳냐면은 복을 낳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렸어요. 주일 성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저 주일 성수했으니까요. 하라는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 주세요. 모든 구색 다 마쳤잖아요. 복 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큰 게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요, 자기 행위만 남거든요. 또 하나 빠지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남아있지 않아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서로 교제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예요? 내 편안함을 위해서 예배 드리고, 솔직히 교회 가서 저 사람 얼굴 보기 조금 껄끄러웠는데 잘 됐네. 아이고, 여기서 예배 드리지 뭐. 잘 됐어. 헌금 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헌금도 안 드려도 되잖아. 자기 중심성.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은 전혀 없어요. 가장 큰 문제,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긴 하지만 그 믿음이 아니라 미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왜 나오시죠? 오늘 주일 예배 왜 나오셨죠? 여러분, 미신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이 왜 미신 쪽으로 끌려 들어가요? 내 삶이 불안하니까. 오늘도 혹시 8월 25일 오늘의 운세 보고 나오신 분 계시나요? 신문에? 그거 인터넷에 즐겨찾기 해가지고 매일매일 보시는 분들 계시나요? 왜요? 불안하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의사들이 5명 정도 모여서 하는 토크를 제가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의사들을 모아놓고 사회자가 하는 질문이 그거였었어요. 여러분들, 의사인 당신들은 미신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의사라고 하면 그래도 최고의 지성인들 아닙니까? 그분 5분들이 처음에 딱 나오는 말이 그거였었어요. 저는 미신을 믿진 않지만 귀담아 듣습니다. 이 말을 딱 하니까 옆에 있는 의사들이 막 빵 터지면서 그거 믿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믿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제일 열심히 믿고 있더라고요. 영상을 보다 보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내 건물에는 숫자 4가 없다는 거예요.
F층이라는 거예요. 죽을 사. 병원에서 죽으면 안 되니까. 뭐 미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신참 의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너 개원할 때 떡 돌렸어? 뭐 물어보더라고. 아니 떡 안 돌렸는데요. 야 큰일 나는 거야. 떡은 자 받아 적어. 떡 시루떡. 시루떡. 돌릴 때 그리고 빨간 떡으로 돌려야 된다. 이런 막 조언을 막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또 알게 된 게 뭐냐면은 연초 1월 1일 날 어떠한 미신이 있는 줄 아십니까? 고3 수능생들 특별히 그들을 데리고 의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1월 1일 날 내 가족들과 함께 롯데리아 가가지고 행운버거 먹었잖아. 행운버거. 그 영상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어떤 지성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불안한 겁니다. 그 돼지 앞에서 절하고 그거라도 해야 마음이 좀 편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미신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 교회 나오시나요? 그리고 왜 새벽기도? 그리고 왜 고3 수험생들일 때만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불안해서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혹시 불안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거라면요, 이거는 미신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1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떠난 삶 가운데 뭐만 남았다? 이제는 믿음이 아니라 미신이 남았다.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 너무나도 괴기하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는 이해가 된다. 이러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7절부터 13절까지는 조금 또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사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유다 베들레헴 지역에 살고 있었던 한 제사장 청년이 등장해요. 근데 이 제사장은 떠돌이였습니다. 떠돌이. 제사장의 일탈을 하고 있는 중이었었어요. 내가 제사장이 됐는데 밥도 굶고 가정도 못 세우고 이게 뭐냐 하면서 자신을 한탄하면서 막 떠돌이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어떻게 된 거예요? 미가 가정을 만납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있어 보이는, 하지만 미신을 섬기고 있는 미가를 만나요. 그래서 미가와 막 대화를 하거든요.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이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이제 미가의 집에 이릅니다. 미가가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누구세요? 저 제사장입니다. 오! 제사장? 안 그래도 솔직히 찾고 있었는데, 속마음이 안 그래도 제사장 찾고 있었는데. 왜요? 지금 미가의 신당에는 누가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지금 제사장이 돼서 제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떨어지는 거죠. 잘 됐다. 그래요? 뭐 어디 족속이세요? 저 모세 쪽. 모세. 어머. 그래요. 제가 은 10 줄게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엄청난 연봉으로 협상을 합니다. 밥도 주고 재워도 주고 니네 가족 내가 다 책임질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미가 집의 제사장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이 한 가족의 제사장으로 전락해버리는 순간을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제사장도 하나님의 유기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냥 내버려 두심 가운데에 두면은 정신 못 차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가가 그래요. 당신 우리 집에 와주세요. 내가 당신을 젊지만 영적 아버지로 모시겠습니다. 겉으로 볼 때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은 이게 나중에 바뀌어 버려요. 그리고 이 미가가 이 제사장 청년이 그 집에서 생활하는 게 얼마나 좋았으면은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들 중 하나가 됨이라. 여러분 10절에 보시게 되면은 미가가 이렇게 말해요.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나를 위해서 아버지가 돼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11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제 시간이 좀 지났어요. 제사장이 잘 생활해요. 너무 만족해요. 근데 그 모습 가운데에 제사장의 위엄은 없어지고 이제 미가의 아들들 중 하나가 되는 제사장의 모습. 원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제는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바뀌어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한 미신을 섬기는 사람의 아들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의 모습. 제사장도 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제사장도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미가는 더 담대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신앙, 그가 생각하는 신앙, 결국 뭐예요? 신앙의 사유화가 된 겁니다. 내 거, 제사장도 내 거, 에봇도 내 거, 다 내 거야. 하나님의 제사장도 내 걸로 삼아버리는 이 미가. 여러분 사실 근데 정말 불편한 진실이지만 이 부분도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많이 녹아져 있어요. 죄송합니다. 헌금 많이 하시는 분들, 신앙적으로 열성을 가지고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분들의 입김 한마디 교회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화를 내고 분을 내고 교회를 뛰쳐나가 버려요. 내 뜻을 이루어주지 않아? 내 생각이 이런데 이걸 들어주지 않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게 뭐예요? 내 생각대로 돼야지. 내 생각이 맞는데 지혜인데 왜 내 상황을 안 알아주는 거야? 이게 뭐예요? 개인의 사유화. 목사님도 내 거, 목사님 생각도 내 뜻대로, 내 모든 뜻대로.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결국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실 이 미가가 신당을 만든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13절, 우리 13절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미가의 진짜 마음. 이제 전통성도 찾았으니 완벽한 제사장까지 구색을 갖췄으니 모든 것이 완벽하니 나에게 이제 복을 주시겠지. 이 사람 입에서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 알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이 사람의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아까 미신, 자기중심성, 개인화, 복. 여러분 사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저는 아무래도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목회자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비슷한 역할을 감당하는 역할로 봤을 때는 이 제사장이 사실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제사장, 이제 미가가 인도해 줬을 것입니다. 제사장님이시여 일로 오십시오. 당신이 예배 드려야 될 곳은 이곳입니다. 신당에 딱 들어갔어요. 신당이요? 가정에 뭐 부유한 건 알겠지만 가정에 예배당도 있네요. 네, 저희는 여기서 예배 드립니다. 이제 저희를 위해서 여기서 예배 드려 주십시오. 올바로 된 제사장이었다면 여러분, 미가시여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장소 알지 않습니까? 실로에 가야지요. 실로 가서 우리 예배 드립시다. 아니요. 실로 가자니까요. 거기서 예배 드려야 돼요. 라고 얘기할 줄 알았어야 되고요. 거기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좋습니다.
근데 뭐예요? 지금 눈앞에 뭐가 보여요? 에봇이 있습니다. 오, 에봇. 그래, 제사장이 입는 옷 내가 입겠습니다. 근데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잖아요. 우상이 있잖아요. 가정신, 가정에게 복을 주는 신, 그 집이 얼마나 잘 사는지 나타내주는 르비딤. 그걸 보고 나서도 제사장은 뭐예요? 거기서 오 주여 이 가정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그냥 괴기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분명히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정말 재미있는 사실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 청년 제사장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주보 컬럼에 제가 썼는데 거기에 답이 사실 있긴 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 제사장 누구냐면요, 모세의 손자예요. 모세의 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추앙하고 떠받들던 모세의 손자입니다. 모세의 손자가 어떻게 이런 꼴이 되었을까? 결국 제사장 싸움에서 아론 쪽에 밀려버리거든요. 이제 모세 쪽에 있는 제사장들은 떠돌이 신세가 됩니다. 결국 배고프다라는 이유 때문에, 생활고에 찌들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내 가정을 책임져야겠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 변변치 않은 구차한 변명 때문에 신앙까지 버려버리고 미신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둔하면서 미신을 섬기고 있는 미신 제사장이 돼버린 모세의 손자 요나단.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에도 역사적으로 이러한 인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쏴 죽인 사람 누구죠? 네, 안중근 의사. 안중근 의사. 애국자시죠? 우리의 영웅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안중근 의사의 아들을 아시나요?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안중근 의사의 아들. 그의 이름은 안준생이라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네요. 여러분, 안준생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호부견자예요. 호랑이 아버지 밑에 견자, 개자식. 예. 아버지를 어린 나이에 잃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가정이 정말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독립군들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죠. 그런데 어느 한 날 일본의 미나미 지로라는 총독이 와서 이 안준생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조금 있으면은 위령제라고 해가지고 이제 죽은 영혼들, 일본에서 전쟁 가운데 죽은 영혼들을 위로하는 그 제사가 있어요. 그 위령제에서 이토 히로부미의 아들인 이토 분키치에게 너희 아버지가 했던 만행을 사죄해라. 그러면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줄게. 라고 정말로 달콤한 유혹을 합니다. 정말로 달콤한 유혹. 근데 안준생은 고민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고민했겠죠. 1939년 10월 16일 날 안준생이 이토 히로부미 아들인 이토 분키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 부친께서 어리석은 생각으로 당신의 아버지를 죽게 만들었는데 이 일에 대해서 아버지의 오만방자한 만행을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그리고 저는 일본국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결국 안준생은 조선 총독의 양아들이 돼서 일본의 녹슬 먹고 삽니다. 마치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모세의 손자 요나단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야 했던 그 썩어져 버릴 밥과 돈 때문에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로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을, 신념을 저버리고
말도 안 되는 미신 앞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으로 전락해버린 미가의 아들이 되어버린 요나단. 안준생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그가 저질렀던 만행들을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신은 결국요,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소유하기 위한 뭐가 강해져요? 자기 강화만 됩니다. 미신에 빠지면 빠질수록 내 운세는 어때요? 내 아들 대학 입시는 어떤데? 마치 귀신 들린 사람 눈을 해가지고 그 무당 앞에서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만 계속 채워지는 게 미신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기 부인이다. 조금 크게 해요. 자기 부인이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거든,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문으로 가려고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따라오라. 주님의 음성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딱 한 가지만 나누고 말씀 마무리할 겁니다. 한 가지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씨 뿌리는 비유. 그 당시에는 뭐 좋은 농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바람이 확 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씨를 가져다가 야호 씨를 뿌려요. 그럼 씨가 사르르 날아가요. 이렇게 참 멋지고 아름다운 그림이죠. 씨를 톡 뿌리면은 촤락 날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덜어는 길가, 덜어는 가시밭, 덜어는 돌밭, 덜어는 좋은 밭으로 그 씨가 갑니다. 근데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씨는 그러겠죠.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아유 이거 안 받, 들어가. 근데 돌밭은 뭐라 그래요? 나 돌밭이야, 나 길가야, 나 가시덩굴이야. 지금까지 내가 내 몸을 지탱해온 이 가시들 봐봐. 절대 못 자라. 안 돼. 돌밭 안 돼. 안 부셔질 거야. 이게 보통의 하나님의 씨. 여러분, 하나님의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씨를 뿌려주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세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 밭이 그러한 밭인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세요. 안 받아들여. 순종을 안 해요. 결국 좋은 밭, 옥토 같은 밭은 그 씨가 탁 떨어졌을 때 씨를 흡수해 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좋은 밭은 처음부터 좋은 밭이었을까요? 아니요. 일반적인 밭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돌멩이를 끄집어냅니다. 땅을 파다 보니까 나무 뿌리가 있네요. 나무 뿌리 끄집어냅니다. 땅을 파다 보니까는 엄청 쓰레기들만 나오는 거예요. 버려. 계속 땅을 가꾸는 겁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나요? 내가 주일인데, 이번 주 돌아온 날이 주일인데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내 마음을 좀 청소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 주실까?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있습니다. 사실 이 미움의 가시가 하나님 말씀을 잘하지 못하게 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용서의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욕심이 있습니다. 굳어진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좀 깨트려 주세요. 하나님 말씀 받고 싶은데 솔직히 안 받아져요. 이거 좀 깨주세요. 여러분, 이 비유가 이러한 행동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일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고스란히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십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한 쓴뿌리들을 버려버리시나요? 더 깊게 눌러놓겠죠. 아, 이거 티나면 안 되니까 야 들어가. 이거 티나면 안 돼. 들어가. 그러고 있는 우리들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미가도 분명히 말로는 저 하나님 믿어요라고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당도 만들고 이거 다 맞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제사장도 세웠잖아요 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올바로 된 지식으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지만 복이 핵심, 핵은 아닙니다. 우린 복 받고 싶지만 여러분, 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우리에겐 왕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왕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혹 내 마음 가운데에 미신적인 신앙이 있었나 싶으신 분들은요, 오늘 이 시간 예배당 예배 끝났다고 박차고 나가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그러한 신앙을 했던 것 같아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